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시기를 우리가 초청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찾아와 주시기를 또한 구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들, 경험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현재를 사시는 또 미래를 보시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17장의 말씀을 꼼꼼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또 본인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그 후대 제자들의 제자들,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해마다 연말 12월이나 11월이 되면 일단 다이어리를 하나 새로 삽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이어리를 준비하는 거죠. 다음 해를 위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썼냐 하면 주소록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해마다. 이제 내년에도 이름을 가져갈 사람, 또 내년에는 이름을 적지 않아야 될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과의 인연도 생각나고, 일도 생각나고, 얘는 이번 연도엔 제외. 연락이 뜸해졌어. 연락할 필요가 없어. 더 이상 필요 없고, 이 사람은 앞으로 더 연락을 많이 해야 돼. 그럼 이제 다이어리에 적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나 또 나의 그런 행동들을 돌아봤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에 맞춰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무엇에 비추어 봐야 할까? 당연히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공생애를 마치시는 순간인 거예요. 그동안 해온 주님의 사역이 이제 딱 종결되는 시점이거든요. 이제 곧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 고통의 길을 가야 하는 그런 기점에 딱 서 있으신 거예요. 그때 드리는 기도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두고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 말씀에서 저희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아는 사람. 사람의 도리 주님을 아는 사람. 3절을 보시게 되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람은 영생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짧은 삶을 살다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생은 우리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가까이 계시기 위해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께 다가갔던 분이셔요. 그러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죠.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한 게 많고 빈틈도 많고 허점이 늘 생기는 게 인간이에요. 완벽해 보이는데 또 다음날은 빈틈이 생기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될수록 뭔가가 성공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 되어 나갈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에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를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신 그 기도에 따르면. 인간의 도리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부단히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러한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도리라는 거예요. 가야 할 길, 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자녀들에게 그릇된 가르침을 주는 부모도 많아지고 근데 이게 요즘 세태의 말이 아니고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참 혼란기에 그 호세아 선지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알고 싶다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없다고 한탄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필요 없으니까. 대신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내 주변에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삶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내가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처럼. 그렇지만 성경은 결국에 그것이 내가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는 증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게 사람이든 어떤 사물이든 어떤 상황이든 물건이든 그래서 인간이 무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배운 게 많지만 평생에 걸쳐서 경험을 쌓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립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도리를 떠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연해를 지날 때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되새겨야 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께 다가가는가? 해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돌아보는 그 기준.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곧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이번 해에도 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삶, 사명을 이루는 사람. 아멘. 첫 번째가 우리가 그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뭘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돌아보면 종합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일이라고 딱 잘라 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기 이전에 이 소명에 대해서 술회하셨어요. 한번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무엇을 내가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지식에 노력했는가? 둘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에 충성했는가? 예수님께서 선지자, 사역자들, 목사, 가르치는 교사들, 어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명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군인도 만나시고 세리도 만나시고 다 만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이웃과 같이 친구와 같이 만나시면서 똑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받은 사명, 그들이 생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허술히 하지 않으셨어요. 군인은 군인으로 대하셨고 세리는 세리로 대하셨고 각자의 그 사람들의 그 일과 삶의 소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선교사로 부르지 않으시고 다 목사로 부르지 않으시고 다 어떤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크게 착각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젊은이들 중에는 아마 그게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이 있듯이
복음을 증거하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셨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명이 있었죠. 복음 전도자의 사명.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하고 똑같죠? 예수님께서 한 자기의 공생애를 정리하시면서 사명을 수료하셨듯이 돌아보셨듯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이 다해옴을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가 돌아본 것은 결국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그 사명. 내가 이걸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 사도 바울이 자기 사명 앞에서 부끄럽거나 또는 속이거나 하지 않고 당당하게 또 부정을 행하지 않았죠. 그렇게 본인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와 같이 선교의 자리, 어떤 목회의 자리에서만 이런 사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어떤 특별한 자리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보여주시고 또 그걸 이루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명을 찾으시길 바라고 또 그러한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잘 섬기시길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실 마지막 절을 안 다뤘죠? 마지막 절은 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이 정말 좋은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말씀인데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비결이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주신 사명 깨닫고 거기에 충성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또한 자유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충성하며 늘 하나님 알기에 게으름이 없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또 주의 사명을 따라 충성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